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여기 28절로 40절까지 내용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내용에 대해서 41절로 44절까지, 마지막 45절로 48절까지는 성전을 정결케 하심, 세 개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40절까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44절까지, 마지막 45절로 48절까지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건 성에 들어가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 12살 됐을 때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다 들어간 바 있지만, 또 아마 이 공생애 이전에도 율법을 쫓아 예루살렘 성에 자주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야말로 최후의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그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은 행위라든지, 또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외친 내용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무튼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적어도 본능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면 금방 저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 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애언한 내용의 성취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놀라운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실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거죠. 전에는 누가 혹시 내가 메시아일까봐 큰 이적을 베푼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했단 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도 알리면 안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는 그런 놀라운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오, 또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백성들에게 이 겉옷을 깔아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다윗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리여 이렇게 외친 것은 승리,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장군이나 군주를 환호하는 연도에 수많은 그 환영객들이 영접한 것처럼 바로 이 순간 본능적으로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아니고 그들의 메시아가 가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 그야말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 위대한 군주로서의 환영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얼마 후에 이제 일주일도 채 못 돼서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이 180도로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친 게 군중의 소리였습니다. 이 군중의 소리, 여론이라는 건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만 이 교회는 여론 정치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종종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게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신주주의요.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그렇다고 민심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결국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지만 민심이 천심이다.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두 번째 날 한 것은 바로 이 성전 정결 정화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혹은 나사로와 함께 그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성을 보고 우셔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우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의 그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성, 타락성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애정, 충정심으로도 울었겠지만 말하자면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9장 43절로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장차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요 약 40년 후에 이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과 이제 성전이 다 불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미리 보시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옛날 성경에는 곤고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고란 말은 히브리 말에 이 곤고란 말은 그 방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신 때에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 죄 때문에, 아니 오히려 자신을 팔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이제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걸 다 바라보시고 그렇게 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를 받는 날, 공고를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다 부족하고 거물이 많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권고해 줄 때 잘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저도 권고하면 잘 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참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안타까울 뿐이죠. 기도할 뿐이고. 노골적으로 대들고 노골적으로 불신앙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권고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실수하는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그래 권고를 받을 때에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아니 그를 오히려 도리어 죽인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혹시 잘못 나갈 때 그 부모들이 정말 사랑으로 권고의 말을 해줄 때가 많은데 잘 들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애들이라도 말이죠. 안 듣고 지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볼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대적하면 그 자식 새끼 죽일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감동을 받아요. 울어버려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뺨이라도 하나 때려놓으면 평생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내 부모가 나를 쳤다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미국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둘잖아요. 그럼 자녀가 바로 911, 119로, 거기는 911이라고 하거든. 911로 전화해버려요.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를 체포해 갑니다. 때리지도 못해. 아직까지 한국은 그러지는 않지만 요새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는 말고 그냥 울어. 그 앞에서 울어도 효과가 있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 나갔을 때 울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아무튼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 자다.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 자 너희 배부른 자여. 그랬는데 배불러가지고 기도도 안 돼. 간절함도 없어. 사모함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자녀가 삐뚤어지게 나가도 간절한 마음도 없고, 이게 뭐냔 말이야. 부러지짐도 없고 간절해야 부러지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입으신 자로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애정과 충정심, 저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배반하고 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비참하게 될 예루살렘이 완전 파멸, complete destruction, 완전한 파멸을 내다보고 우는 거예요. 우리도 좀 울음을 해보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리 내서만 우는 건 장땡은 아니지만 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지금
그저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보세요. 얼마나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 많이 죽고 강간당하고 완전하게 비참하게 되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으면 남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에 또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과관이 아니네. 이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조용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고 얼마나 의분이 생겨서 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다 후려치면서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면서 하는 예수님의 이 괴상한 행동은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이 특심한 걸 가리키는 것이고요. 성전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그의 괴상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건물이죠. 홀리 템플이라는 거룩한 전. 그런데 그 전에서 그야말로 온갖 타락상을 눈으로 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 왕의 통치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고 곧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심판받을 세상인 줄 알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울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울고 믿음 없는 거, 믿음 안 지킨 거, 제 마음대로 사는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성경도 읽지 않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회개하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우리를 새벽부터 경책하시며 참으로 참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눈물 짓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도 만났사오니 아버지 타락하고 이 방탕한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아버지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야비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